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산불로 인해서 또한 낮임에도 불구하고 캄캄한 그러한 날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을 보면서 참 걱정되는 마음도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잠시 지나갑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 하늘나라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시간에 머릿속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에 밝히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만, 마지막 그날에, 이 세상 우리가 끝날 그날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험난하고 어렵지만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힘있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예배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직 재현되었던 저희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한 해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한없이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셨던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평범한 하루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시간들입니다. 하루속히 일상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을 오직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우리 해우드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그날 간절히 고대하고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욥기 23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욥기서 23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개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함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주님께서 또한 기쁘게 받으시며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원망과 불평, 좌절과 포기가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는 자의 다른 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또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금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되게 하기 위한 훈련인 것을, 테스트인 것을 알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왜 모든 재물을 또한 자녀들을 하룻밤의 사이에 다 잃게 되었는지, 또한 왜 내 몸에 정말로 엄청난 병이 들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욥에게는 분명 물질을 잃은 절망이 있었고, 또한 자녀를 잃은 슬픔이 있었고, 병에 들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재물과 그러한 자녀와 그러한 건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 복을 걷어가시면 욥은 반드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욥은 비록 물질의 복, 또한 자녀의 복, 또한 건강의 복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내가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과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하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여전히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를 잃고 자신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을 깨진 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을 때,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여러분, 세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 그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 줬습니다. 욥기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세 친구들은
욥을 보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었었다. 그들은 밤낮 일주일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욥이 당한 그 시련과 고난을 보고 함께 아파합니다. 함께 슬퍼합니다. 욥과 함께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 있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위로고 참된 친구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일주일간 침묵하고 있다가 드디어 3장을 보면 욥이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장 전체에 욥이 입을 열어 내뱉는 말을 보면 사실 그때부터 인간적인 아픔과 또한 원망이 섞인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욥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10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욥은 입을 열어서 자신이 태어난 날을 후회합니다. 욥의 말을 어떻게 뒤집어 보면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합니까? 이 고난이 나한테는 너무나 큽니다. 라고 아파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욥이 그러한 원망이 섞인 말을 내뱉자 여러분 3명의 친구들이 여러분 욥에게 반박하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욥에게 한 말을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전혀 틀린 말을 하지 않는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고통을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욥에 대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재난이 이런 것이다라고 세 친구들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요점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욥,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재앙과 고난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빨리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라. 이것이 세 친구들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욥기 4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갈라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 너에게 죄악이 있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말합니다. 욥기 8장 3절 4절 보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놀랍게도 지금 둘째 친구 빌닷은 말하고 하는 것, 내 자식들이 죽은 것, 그렇게 죽은 것 무엇 때문이다? 너희 자식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모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한 것이다. 죽음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친구 소발은 욥기 1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정녕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세 번째 친구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면 이 환난이 너에게서 걷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빨리 내 죄를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합격 나왔지만 욥은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듣고 힘들어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런 고난과 이렇게 큰 재앙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 이 재앙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재앙이 아닌 것이다 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방이 오가면서 나중에 이 친구들은 처음에는 부드럽게 욥에게 권면하다가 나중에는 욥을 신랄하게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고집부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린 벌이 아직도 경하다. 넌 더 큰 재앙을 받아야지 회개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욥이 받은 재앙과 고난이 욥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린 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장에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이 세상에서 욥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42장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욥을 정죄했던 이 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욥에게 하지 못할 말을 했다. 잘못된 말을 했다. 너희의 판단이 틀렸다. 너희가 의로운 욥을 정죄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사단의 요구를 들어주시며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한 재앙을 사단이 내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만약에 욥의 모습을 봤다면 아마 우리도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이 당한 그 엄청난 재앙이 분명 욥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을 것이다. 그런 재앙을 내렸을 거라고 우리도 생각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욥의 세 친구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복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실 이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하나님의 복에 대한 신앙은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번영, 축복, 건강, 성공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모습이고 여러분 고난과 재난과 또한 실패와 병이나 어렵게 되는 모습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어떤 아는 사람이 성도 가운데 그 집 남편이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데 직장을 잘 못합니다. 2, 3년, 3, 4년이 지나가는데 잡을 얻지 못해서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보니까 그 자녀들이 또한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잘못된 길로 정말로 속썩이는 그러한 골칫덩어리 아이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생각지 않은 병에 걸리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계속 그 가정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을 보면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속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저 사람 분명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지 뭔지 몰라도 무슨 큰 죄를 지었으니까 계속해서 저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는 않습니까?
한편 어떤 성도는 봐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합니다. 주일 성소도 밥 먹듯이 빠집니다. 언행도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저런 사람이 있나? 성숙하지 않은 생각이 드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잘 됩니다. 돈도 잘 법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은 집을 넘기는 상황인데 여러분 더 큰 집을 사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다 아이빌리그에 들어가고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합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도 없이 다 무병장수합니다. 돈도 잘 씁니다. 한마디로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보면서 신앙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는 별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저 사람한테 있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의 오해와 우리들이 잘못하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외적으로 잘되고 성공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 주시는 성공이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 꼭 그것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을 얻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실패한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뭔가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못된 신앙의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고 무병장수하는 것,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을 여러분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여러분 잘못된 기복신앙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시대에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잘못된 기복신앙을 추구하고 기복신앙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은 죄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특별히 바알신을 섬기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다른 민족에게 식민지 생활을 해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섬깁니까?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수없이 경고하고 수없이 책망을 듣고 수없이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알신이 바로 기복주의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알신은 한마디로 해서 풍요의 신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번성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풍성하게 해주는 신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을 섬기면 물질, 건강, 성공, 자녀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는 신이 바로 바알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알신은 생활 속에서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는 겁니다. 바알신만 섬기면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정욕대로 다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육신의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 바알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내 욕심대로 하지 말아라. 정욕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믿음으로 드려라.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는 수많은 제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눈의 욕망,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두 신을 놓을 때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어떤 신이 더 당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바알신으로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이름만 사라졌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성공, 물질의 부요함, 건강, 잘됨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되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머릿속에 자리 잡은 신앙이 하나님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복 받는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을 세상의 복으로 한정시킨다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하신 복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누리고 싶은 그 복을 하나님께 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그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가르칠 때 11조 생활하면 지금보다 네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 너 11조 생활하면 지금보다 네 매상이 2배로 뛸 것이다, 3배로 뛸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뒷받치되라. 그런 식으로 11조의 생활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왔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1조 생활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해지고 부자 되게 해주고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떨 때는 11조 생활하면서 내 생활이 더 궁핍해졌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그 부분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11조의 정신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표징이라고 믿고 바라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여전히 물질과 성공과 세상의 것을, 풍요함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요구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가끔 식당을 가면 이 식당 주인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벽에 붙어있는 어떤 액자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시고 믿는다고 하시는 분의 가게를 가면 붙어있는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한 겁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욥기 8장에 여러분 빌닷이 욥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빌닷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 가게는 작지만 크게 성공해서 큰 가게 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생각하고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가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리더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다른 사람을 부리는 그러한 성공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구절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이 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너희 나라가 다른 나라를 다스리고 꼬리가 되지 않고 식민지가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러한 백성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당한다, 너희가 저주당한다.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머리와 꼬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려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너희 자녀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너희가 양육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양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성공하는, 돈 많이 버는 자녀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는데 다 우리는 성공하는 삶,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게 되리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다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으로 해석해서 자기 복을 만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것을 내 복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는 모습이 바로 바알신을 섬기는 기복 신앙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복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느헤미야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까지도 내가 품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뭐라고 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복음사람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얘기할 때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해라, 성공해라. 그렇지만 그 성공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다.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디모데서 6장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 알아라.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 옷장 보면은 평생 동안 다 못 입을 옷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섬길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많이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겉으로 보이는 많은 재산과 많은 재물과 건강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사라지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욥에게, 그 신실한 욥에게, 악을 멀리하는 욥에게 재물을 걷어가셨습니다. 어떨 때는 자식을 걷어가셨습니다.
어떨 때는 나에게 건강을 앗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의 대상이요, 축복의 대상이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업신여깁니다. 정죄합니다. 어떨 때는 내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서 좌절하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잘못된 인식들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은 어떨 때는 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번영과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아픔도 허락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낙심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욥기서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의롭게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지만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의 힘을 줄 수 있는 바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의 복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있는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안에 모든 하늘의 복이 담겨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여러분, 그 축복 안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후사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어서 못하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내 자녀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어떨 때는 기다려주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헤이워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또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고 더 나아가 나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떨 때는 어려움도 주시고 그것을 넘어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아픔과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빨리 이 아픔을 없애주세요.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정금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그릇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늘의 복을 받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욥기 23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누가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누가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뒤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떠할 때는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가고 싶지 않지만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이해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이오니 내가 이 길 끝에는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윗과 같이 아버지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기뻐 맞아주실 그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받은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에 우리 머리 숙여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복에 대한 바른 정의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통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을 알고 아버지,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엎드려지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야의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여 합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러한 어려움과 아버지 고난과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아버지 그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고난이요 아버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낮아짐과 엎드려짐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헤이워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서 아버지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늘의 복을 생각하며 아버지 감사와 또 은혜 가운데 넘어가고 승리하며 아버지 그 속에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텐데 혹시 마음에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고 낙심하여서 좌절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른손을 가슴에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이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녀 때문에 아니면 누군가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서 원망과 좌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어 주시고 답답한 마음, 근심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 가슴에 오른손을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의지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권능의 손,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가슴에 손을 대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인간적으로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 없는 그 고난과 문제 속에 있는 아버지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길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었습니다. 치료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아버지 병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치료받을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말씀과 기도함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주심이 이 자리에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성숙을 주시는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믿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